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그리고 많이 설교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명절에 여러분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명절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이대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리고 지금 내 생각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의 잣대로 바라보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먹고 적당히 웃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오늘 이 부분은 바로 15장부터 18장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의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의 의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 나의 나름대로의 선행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그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하나님 말씀에 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받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자기들의 의의가 더 강하대. 자기 의의가 더 낫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비웃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목회자가 말하면 총치고 자기 생각이 딱 올라와. 그리고 비웃어. 그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겠는가? 그게 마지막 보루가 목회자인데 그렇지 않으면 환경으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완전히 다운시킨 환경이겠죠. 코너를 완전히 몰아가지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1, 2절에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상황이 안 맞아. 그래서 내 의의 잣대를 딱 보니까 예수님 틀렸어. 그래서 늘 예수님은 비웃음을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비웃음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거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비웃음도 안 당합니다. 나름 의의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근데 나름 의의를 예수님께서 말씀에 합하다고 말씀하겠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한번 15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 가르치는 자라면 먼저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 마음속에 이 사악한 것들이 늘 이 교만이 퉁치러 나갑니다. 아유 웃기고 있네. 아유 자기가 하나님의 뭐 아들이야 자기가? 그러면 세리와 이런 사람하고 놀지 말아야지. 이게 그들의 잣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한 예수님 보고 같은 한패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끼리끼리 놀아.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이렇게 퉁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늘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죽고 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사정도입니다. 그런 심판을 이들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저와 여러분도 비웃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비웃는다고 자기 소신을 꺾지도 않아. 말씀을 긋기도 하지 않아. 비웃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오직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비웃는 사람이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심판자를 비웃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또 한번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로 말씀하시니까 14절에서 바리새인이 또 비웃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만 나오면 비웃습니까? 내 의가 하나님 의보다 높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환경을 돌아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왜 비웃냐? 비웃을 만한 나름대로 또 건덕지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우리는 선택된 백성 중에 가르치는 부분, 우리는 말씀에 정통한 자라니까. 이 건덕지를 잡고 예수님을 퉁치고 이런 그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충성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들 나름대로 이들의 이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 각자의 나름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퉁치고 내 속의 소리가 예수님 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가장 미련한 자가 비웃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특별한 은혜를 안 주면, 교만할 것이 없으면, 교만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뭔가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 교만을 한 겁니다. 잡을 만한 가치가. 그러니까 헛것을 잡는 거죠. 그래서 13절로 말씀하니까 14절에서 또 그들의 은혜를 가지고 특별히 명분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가. 그래서 차라리 비웃으려면 바보가 훨씬 나아요. 생각이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비웃지는 않잖아요. 한번 1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14절에 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왜 재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14절 반응하는 걸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딱 걸린 거예요. 나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찔리면 대적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누가 그렇게 나를 고발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을 다 하시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돈을 좋아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말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막말을 하는 거고 뭔가 너무 하나님을 잘 몰라. 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떠냐? 돈을 좋아해서 그런 반응을 한대요. 돈을 좋아해서.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걸 듣고 비웃었대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비웃습니까? 때로 목회자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눈치 볼 마음이 없어. 저도 눈치 볼 마음이 없어. 믿거나 말거나 떨어지면 무조건 자기 손해고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왜? 놓치지 않으려면 그가 원하는 거, 그가 필요한 걸 싹 주게 만들고 아주 그냥 바닥을 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오늘 부자를 바라보면 그는 지옥에 가서 깨닫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거, 돌이킬 수 있는 건 상당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내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구원받은 척하면서 그래봐야 무슨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겠는가. 한번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이렇게 해서 늘 예수님이 하는 말을 비웃어. 그래서 안 되겠다. 비유로 말씀해 줘야 되겠다. 이들에게 비유로 그들의 실체를 보도록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이 부자의 상황은 지금 어떠하냐?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상위 1%. 상위 1%면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상위 1%면 도대체 돈 얼마큼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가 베옷을 입었대요. 자색옷 베옷은 특수계층, 왕족 이런 사람들이나 자색옷을 입습니다. 자주장사, 왜 누디아 보고 자주장사 이런 사람은 특권층 이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 예, 이것은 특별한 일 있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입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잔치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잔치를 혼자 먹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는 적어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가. 그리고 이 부자가 쪽팔리게 뭐 10명 놓고 잔치를 하겠어요? 자기는 자기 세상에 내가 누군가 이걸 과시하는 게 낙인데. 그래서 이 부자가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 이 비용, 옷 비용, 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이는 삶을 살았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부의 크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의, 예, 이것으로 이는 기뻤겠죠. 자기가 기뻐하는 일 하기에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니까 명예, 돈, 영향력, 세상에 펼쳐지는 영향력 이걸 쥐고 있으니까 날마다 자기 기운을 이 자랑하는 재미로 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낙입니까? 무엇을 할 때 기분 좋습니까?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 이 부자는 그거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래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아유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부자만 사랑하십니까?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쩌면 그렇게 옷에 태도 나시고 어쩌면 그렇게 주변에 사람도 많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한 이거 그냥 설탕물 먹는 게 재미인 거야. 설탕물 먹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그런 말 할까요? 참 높아진 놈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부자 앞에서는 딱 오라 그러니까 소장농 같은 사람이 안 올 수, 뭐 이 걸맞는 사람이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딱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것은 아무튼 상위 1% 예 그렇게 입고 날마다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연마다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예,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대요. 정말 여러분도 뭐가 기쁜가? 다 메이커 사고 돈 주고 나 이거 그냥 한 장 긁었어. 이게 기쁨이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의 수준을 바라보고 참 높아진 것.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 말한다면,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사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냐?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한번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어쩌면 부자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빌라도 같이 할 말이 많아요. 나도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내 땅 안 받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내가 이 부자가 아우 저 나사로 보면 밤마다 없다고. 우리 집 날마다 잔치하는 거 알죠? 잔치하는데 저 오는 사람마다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저 나사로 좀 없애버려요. 멀리 이사 가든지. 아우 나 나사로만 보면 사실 음식 맛은 좋은데 나사로를 보면서 음식 맛을 먹어야 되니까 밥맛 없다고. 아이 부자인데 다 좋은데 이렇게 나사로를 좀 보내버려요. 아 밥맛 없잖아요. 거지고 탁탁하마다 뭐 이거 한두 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 부자의 입장, 부자의 의의는 뭐냐? 나사로를 안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인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의롭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집 앞에 탁마다 고름 흘리고 그러면 개가 와서 찍찍 빨아대는 그런 사람이 날마다 우리 대문 앞에 있다. 당장 경찰서 전화하든지 빨리 우리 집에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달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예, 쉼터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노숙자 센터로 보내든지 이 사람들 빨리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민원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거 안 했대요. 그리고 날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주었답니다. 이게 부자는 이 정도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정도로 나의 의를 삼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부자와 같지가 않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알고 있대. 내가 너에게 주는 영향력을 알고 있대.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의를 행했어.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의가 의로 달리지 않고 불의로 계산이 된다면 이걸 어쩔까?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받을 만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분량이 있는 거잖아요. 분량. 할렐루야!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예, 그 부자의 집에서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리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고름을 쭉쭉 빨아먹는 그런 형편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또 덥고 또 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아프고 이렇게 하겠죠. 이 나사로가.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도 저기 있는 떡 좀 하나 먹고 싶어요. 육개장 끓인 냄새가 나면 하나님, 나도 온전한 육개장 좀 한 그릇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나도 육개장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냄새가 오죽하루 다 들어왔겠어요. 그 냄새가. 하나님, 저도 저 천 좀 하나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부스러기 주는 걸로 아이고 그래도 나는 너 더럽지만 쫓아냈어. 그래도 너 이때까지 살아가는 게 그래도 내가 너에게 그래도 살게끔 내가 너에게 아싸리 외면한 건 아니잖아. 부스러기인데 내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너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것은 다 내 은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를 삼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춥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부잣집 앞에서 배가 고픈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집에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었대요. 먼저 시달리다 죽었겠죠. 그 장사라는 게 있겠어요? 그냥 죽어서 둘둘 말아서 묻어뒀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바로 죽어서 장사라는 게 없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러니까 부자는 끝말까지 인간 세상에서는 최대한 누리고 그렇게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의 삶, 정말 여러분들이 막 약 먹고 운동하고 막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해도 5년을 더 살겠어, 10년을 더 살겠어. 어차피 죽음은 진시황같이 블루츠를 먹어도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역사 가운데 인물이든 사기꾼이든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지가 먼저 죽어서 장사라는 것도 누가 장사를 지르겠어요.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묻었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로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탁 그를 받았대요. 천사가 받고 아브라함이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머지않아서 한 10년 20년 더 살았겠죠. 죽어 장사되네. 그래서 부자한테 얻어먹은 사람들 주변에 갖고 막 그 부자 그 사모님이 막 또 주변에 억수로 모아다가 잔치를 또 부지게 했겠잖아요. 그동안도 잔치했는데 부자 죽은 날 잔치를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장사되네. 이제 이후의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는 마음껏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후에 죽은 후에 대책을 전혀 안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돈을 벌어서 내가 병원을 가든 사고가 나든 어떤 대책이 조금 있는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 유도리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크죠. 근데 유도리가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불행한 일들이 우리가 돌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전혀 대책이 없어.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극빈한 자.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우리가 죽었을 때 나는 누가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 근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내가 간 그곳에 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딱 죽었대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믿음의 조상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가난이, 나사로의 가난은 그를 기도자로 만든 겁니다. 나사로의 가난은 하나님만 악망하게 만든 겁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라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자야. 근데 세상 사람 눈에, 부자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나사로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겁니다. 공의에 달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것을 외면했다. 나름대로 나는 부스러기를 줬다. 나름대로 우리 집 길목에서 치워버리지 않았다. 내가 쫓아버리지 않았다. 본인은 그게 의가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상황과 결정을 말씀이 인정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만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 다 이 땅을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가난함 때문에 더 절실한 기도를 했겠고, 부자는 그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21절,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가 시작되냐? 불꽃 가운데서. 네, 아마 활살 타는 그런 불지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상황을 만난 것도 복인 거예요. 왜? 그때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에게는 너무 하나님께서 혹독한 이 부자의 형벌은 뭐냐? 살아있을 때 이 재산이 다 날아갔다든가 병들었다든가 이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잘 나가게 만든 거예요. 돈을 줘버린 거예요. 이것이 부자에게는 자기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바로 그것이 불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계속 돈이 부어진다, 건강도 부어진다, 이거 불행합니다. 이거 불행한 겁니다. 부자는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부자를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부자 자신의 몸을 치지는 않았어요. 나사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부자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끝까지 저 나사로는 게을러 빠지고 나태하고 아이고 병들었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놈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사로는 그 어려운 가난과 아픔 속에,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부자는 그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는 오히려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사는 삶입니다. 그 후에 엄청난 평가, 우리가 이 땅에 삶이 얼마나 살아? 100년을 못 넘죠. 그런데 이후에 그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영원입니다. 영벌,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럴 줄 몰랐지, 이럴 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만이,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혼의 삶을 준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혹독한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너만 잘 먹고 똑 떨어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이튿날 되면 다 변으로 나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이튿날 변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것만 위해서 먹고 살다 죽어. 그냥 왜 내 자녀도 그렇게 살면 좋을까? 그냥 먹다 살다 죽다, 이게 잘 사는 삶이냐? 잘 먹으면 잘 사는 삶이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이게 아닌 개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닌 개벼 큰일 났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이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 보니까 그래도 거칠애는 한 거야. 믿음의 생활을 거칠애. 예배 왔다리 갔다리 이건 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데 본인이 긍휼히 안 여겼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사로 긍휼히 안 여겼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사로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거야. 그냥 자기 잣대로 더럽지만 나 쫓아내지는 않겠어. 기분이 좀 안 좋지만 야 그냥 닭다리 몇 개 먹다 남은 거 갖다 줘라.
이 정도로 그를 베푸는 거예요. 베푼 게 아니죠. 예, 그냥 쓰레기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혀를 서늘하게 할 정도의 지금 불꽃 가운데 있대요. 얼마나 불이 활활 타는 곳에 있으면 그냥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한 컵만 주세요, 한 수저만 주세요가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구하는 것이 이 정도를 그것만 갖고도 내 몸이 서늘해지겠대요. 이 정도로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지옥, 뱀이 막 엄청나게 꽈리를 트는 그런 지옥, 어떤 때는 막 그냥 도끼로 계속 손발을 잘라낸다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만 느끼고 다시 붙어. 그러면 또 잘라. 그래서 고통만 느끼는 게 지옥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잘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가 구하는 게 한 수저가 아니야. 한 바가지는 더더가 한 컵도 아니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무리 가난해도 손가락 끝에 물을 아껴서 먹는 사람은 없어. 채 한 컵을 먹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데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그런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불꽃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냐? 아브라함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지금 부자가 기도를 한 거예요. 25절. 25절. 영준아 25절. 졸았어.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너 살았을 때를 기억해야지. 너 살았을 때, 너 잘 나갈 때, 너 돈이면 최고라며, 너 명예면 최고라며, 너 풍성하게 잘 먹고 살면 반찬 잘 해갖고 잘 먹고 너만 네 입에 즐겁고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즐겁게 하면 잘 사는 거라며. 그러니까 나사로는 네 앞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아냐?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위로 다 받았잖아. 맨날 네 맘 맞는 사람하고 해갖고 막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것만 남는 거라며. 내가 먹고 산 것만 남는 거라며. 그래서 근데 네 앞에 있는 나사로는 얼마나 울었나 몰라. 하나님, 나도 오늘 저 떡 먹고 싶어요. 나도 저 닭다리 좀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나한테 기도했는지 아냐? 그런데 너는 그런 거 전혀 너는 받지 않고 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초대해가지고 잘 먹고 살았고 너는 위로를 받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너는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 네 앞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준 은혜 가운데 그 앞에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지고 분명히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힘을 펼쳐야 되는데 이 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5만 원이 될 수 있고 사과 박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돼요.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 30일 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매일 밤 10시에 기도회를 해요. 줌으로.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하이 선교사가 있어요. 하이웨이 이름이 참 그래요. 아내는 웨이고 남편은 하이야. 하이웨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안 잃어버려. 하이웨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는 코로나가 그런 역사가 또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한 10만 원 낼래요? 그래서 10만 원밖에 양이 안 차서 지금 코로나 걸려 선교사들이 10분 안에 다 나가시오. 근데 상주에 선교사가 21명이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10분 안에. 그게 밥 먹다 말고 다 쫓겨난 거예요. 냉장고 그냥 놔두고. 그럼 선교사는 돈이 없어.
그래서 상주의 안식년 선교사 이렇게 빌라에 다 21명이 묵고 있거든. 안식년을 와가지고 그 코로나가 이제 막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돈을 돌리면 내가 돈을 돌리고 머리를 써도 내가 쓰지, 역량도 내가 되고, 그래서 그 선교사 명단을 다 나한테 줘라.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21명이 왔어, 명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명을 10만 원씩 4달을 공급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또 상주 걸 우리가 다 행사를 했잖아요. 갑자기 선교사의 모든 부분이 상주가 문이 닫히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로 다 보내세요. 우리 모든 앞으로 상주의 행사는 바울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교회도 또 타깃이 돼가지고 또 잡혔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뉴스를 다 보잖아요. 뉴스를 다 보는데 정길용 원장한테 2천만 원이 왔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욕하는 사람, 여기 목욕탕, 수정 목욕탕도 나보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욕탕 사람들이 안 온다고. 왜? 가까이서 코로나가 걸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뉴스만 듣고 똑같이 그분들 믿음이 나름대로 있어, 나름.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은 자기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다 행했지만 나는 그런 대상으로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걸린 게 얼마나 또 감사하냐면 서로 은혜를 입힌 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정길용 그 의사만 2천만 원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 쭉 합쳐가지고 약 3천만 원이 온 거를 내가 다 나눠가지고 달달이 해갖고 하나님 이 돈을 왜 줬을까? 우리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으니까. 교회 문 닫고 욕을 매스컴을 통해서 바가지를 먹고 또 사람도 못 만나 막 욕을 막 무슨 교회가 막 혐오 집단이잖아. 혐오 집단. 사회주의 가려고 막 교회를 혐오 집단을 만드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욕을 바가지를 먹는데 누군가는 우리 교회 2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정기령 내가 원장님이 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TV에서 봤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요. 그런데 뭐 잘 이겨야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계좌를 가르쳐 주세요. 그 계좌를 얼른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대단하대. 그 돈으로 그럼 이 돈을 나도 어렵지만 이 돈을 괜히 줬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더 어려움에 또 쓰게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뉴스에 두드려 맞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뉴스에. 그런데 코로나 안 걸렸으면 누가 2천만 원 주냐고. 그래서 코로나 걸린 그 선교사님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봐도 돈도 되고 생각도 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생각도 되고 돈도 되니까 이제. 그래서 10만 원씩 계속 최바울 선교사님은 100만 원 드리고 나머지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쭉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주말에서 기도하는데 하이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제가 안식년에 들어가가지고 그 코로나 그 기간에 7번 이사했습니다. 7번 이사를 하고 굉장히 애가 셋인가 그래요. 굉장히 힘든 때 목사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기회를 얻었는데 상대방은 얼마나 큰 힘이 되냐. 계속 선교사 오는 걸 누가 이렇게 좋아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애 세대다가 어른 2명에 5명이 가야 되는 건데 누가 그렇게 기뻐하고 대접을 하겠냐고.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7번 이사하는데 이번에 내가 알았어요. 7번 이사했대요. 그때 7번 이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이 도우셨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감 온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는 10만 원이지만 그는 100만 원처럼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없어. 그거 입에 신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너만 없게 하면 되는 거지. 너는 네 입으로 맨날 없대며.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먼저 확 열고 그 일이 우선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쟤한테 맡기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갈 거야. 하나님도 그걸 알고 맡기는 거지.
뭐만 주면 지 입으로 들어가서 똑 떨어지고 지가 기뻐하고 저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저의 즐거움이 낙이야. 이런 사람이 뭐하러 맡깁니까? 맡기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물 한 방울, 엄청난 걸 달라는 것도 아니야. 물 한 방울이 거절이 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길 만한 때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영원한 세계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제의가 왔어요. 목사님 한 10만 원 낼래요? 내가 선교사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 추방 당했다면서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10만 원 낼래요? 이렇게 내가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양이 안 차요. 어떻게 내가 10만 원을 내겠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내가 알고 있고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돈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줬다. 근데 어떻게 10만 원 갖고 나는 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벌리는데 나도 힘들더라고.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게 이미 코로나 지나갔고 내가 써야 할 곳에 썼고 이게 다 상급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곳에 내가 이번에 가는 거예요. 먼저 나를 알아보는 그 선교사님한테 가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베트남을 다 오시냐고 막 자기는 좋아 죽겠는 거야. 막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이 거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아무것도 기도를 많이 하겠죠.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뜨거워, 꺼내주세요. 엄청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될 만할 때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여기서 지옥 천국이 결정되면 오고 갈 수가 없대요. 끝난 거래.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큰 사랑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를 천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운명을.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대. 지옥 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래. 여기서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천 목사님이 막 피가 터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요새 윤석천 목사님 걸 듣고 있잖아요. 예, 그가 한 번 뜨면 300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가 대단하냐? 그는 옷을 안 바꿔 입어요. 옷 한 벌밖에 딱 없대잖아요. 옷 한 벌. 그리고 밥도 간장에 비벼 먹고 그렇게 자기한테는 쫙 소원으로 쓰고 나가서는 엄청난 나라의 왕까지 잡아가지고 예, 그 왕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엄청난 돈을 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이번에도 몇 개국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냐. 누군가가 돈을 쓰는 것은 많아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혹독하게 조여매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해야만 남에게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쓸 거 다 쓰는 사람은 돈이라는 건 항상 부족해요. 집 사면 땅 사야죠. 응? 작은 아파트 사면 큰 아파트를 이사 가야죠. 뭐 안 그러면 좀 인테리어 바꿔야죠. 돈은 누구에게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1순위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순위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네, 건너가고자 할 때 없대. 그래서 또 기도를 해. 부자가 얼마나 힘들면 또 기도를. 이 땅에 살 동안 기도를 안 한 부자가 지옥 가서는 이제 막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도 안 된대. 응답이 27절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구원에 대해서 얘기. 하나님이 좋아하는 구원하면 하나님이 길을 쫑긋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자의 기도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내 후손은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곳에 있지만 내 후손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 후손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둥 맞는 둥. 이거 우리 오늘 단골로 설교 많이 했죠. 단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그리고 잣대는 내 의야. 하나님의 필요 없고 내 의. 내가 옳으면 옳은 거, 내가 선을 행한 거, 그것만 기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쉬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그건 안 들려. 내가 나름 한 거 그것만 막 붙들고 사는 거야. 내가 그래도 뭣도 했고, 그래봐도 내가 뭣도 했다고. 내 의는 소용이 없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내 의를 받으려고 온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아까 물 한 방울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캔슬 놨습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서 내 형제 5이 있다고요. 걔네들이 나랑 똑같이 살아요. 걔네들요 죽으면 여기에 오야. 하나님 내 형제만큼은 이 지옥에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캔슬시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 조상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저러다 지옥 갈 건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적당히 지금 인사치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저러면 지옥 갑니다.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것이 지금 말씀에 쓰여 있대요. 선지자가 말하고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목회자가 전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을 목회자가 말하고 있대요. 그 대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많아. 그리고 내가 목회자 다 세워놨거든, 선지자. 그들이 계속 강단에서 지옥과 천국을 말할 거야. 그게 안 들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죽은 사람을 확 살려가지고 내가 내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번쩍번쩍 막 잘 꿈에서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는 이미 교회가 많아. 그리고 내 종들이 다 서서 강대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할 거야. 그게 안 들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딱 들리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퉁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셔. 그래도 나는 이렇게는 하고 있잖아. 이렇게 퉁퉁 쳐내는 겁니다. 왜?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반드시 꼭 지옥에 갈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시가면 가장 먼저 목회자를 비웃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이 안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퉁치고 목사님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는 여전히 굽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거든 하고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다시 여기 기도가 멈춰. 막 기도문이 열렸다니까. 지금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안 열린 그 기도문이 지옥에 가서 열린 겁니다. 우리 주상들 기도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내 딸 누구, 내 아들 누구, 여기 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부자가 난리 났어요. 난리가. 자기랑 똑같이 사는 자기 5 형제 지옥에 오게 생겼어.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않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지금 부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도의 영이 살아있을 때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겁니다. 때가. 죽어서 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지옥에 가는 것은 이미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재판의 판결을 딱 구형을 받을 때 사형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무기징역 20년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구형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짚밟고 내 의를 세운 교만죄에 다 걸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좋을 때 나 쓰기도 부족해. 나도 있으면야 쓰지.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죠. 그리고 말씀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뜻 위에 자기 뜻을 딱 세고 직진하잖아. 이거 보고 완고하다 이렇게 말해. 본인은 잘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완고한 것 같으니라고. 굽힐 줄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지금 당장 지옥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부자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지금 겸손해져도 지옥에 가서 겸손한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행한 것 그것 가지고 판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어차피 겸손해질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나의 즐거움을 향해서 내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계속 붙여요. 지 아버지 아직 아니, 지 아버지 못돼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 나사로 살려보내라 이거요. 나사로 살려보내라.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간 조상들이 기도하는 건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로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네가 내 며느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겠느냐. 나도 그때는 어리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건 줄 알았죠. 이 땅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동안 나한테 방해가 돼. 내가 맏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무당 섬기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매 그런 사람. 그리고 잣대가 나는 살림만 올인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 나는 소무성 있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생산성 있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매일 손님들 오면 아이고 이 집 며느리가 뭐해 쓸고 닦고 안 한다 이거 쓸고 닦고 이거 반찬하고 이렇게 살림하는 며느리면 살림하는 며느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하니까 다들 내가 양이 안 차는 거야. 아유 이 며느리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쓸고 닦고 집안도 더럽고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수도도 없고 그때는 불 뗐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보고 네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내가 밥맛 없다 그랬더니 모시고 가니까 추장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온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종도 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며느라 고맙다. 내가 천국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 꿈에 나타나고 신우 꿈에 나타나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이 기도하는 건 하나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조상이 천국에 가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내 자녀가 또 부모가 살아가는 인생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하는 자가 많을 거래요. 그런데 31절에 또 거절을 또 당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미 들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생각 의로 퉁퉁 치는 거야. 아이고 귀신 찐날까 뭔 살네. 죽은 자가 뭘 살아나기는.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게 몸에 뱄어. 그냥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누구 무슨 말만 하면 퉁치고 가볍게 쳐. 이것이 곧 올무가 되어서 바로 그와 그의 형제, 그의 영향력 미치는 사람에게 전부 다 지옥 가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듣는 그게 가난한 마음 아니겠어요? 겸손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퉁치는 것은 내 의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를 하나님은 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에 대한 사랑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만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주면 얼마나 교만하고 말씀을 더 듣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잘 들어서 나의 것을 바꾸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짓밟고 나의 생각을 세우는 그런 완고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부자는 이 땅에 그 나사로를 봐도 아우 나 쟤보면 밥맛 없어. 내가 여기 부자가 대접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는 길에 저 가난한 사람 저 나사로 보면 밥맛이 없어요. 아니 나도 그 자식 그냥 그렇게 살게 그냥. 에이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지내자. 하나님의 음성을 짓밟은 부자, 그는 지옥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외쳐도 그의 모든 기도는 짓밟힘을 당합니다.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5거울의 왕, 10거울의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절대적인 기회가 지금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선이 바뀌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량, 나의 생각만 가지고 나의 현재 입장만 대입하면 답은 없지만,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나라도 살고 너도 살 거다. 왜? 네가 살아야 그 나라가 유지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왜곡해서 우리가 나는 없어. 너만 생각하니까 없지. 네가 그 나라와 그 의에 맞추면 그 의도 이루어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네 것도 오락하지. 왜? 네가 존재해야 그 나라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놓을 거냐.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 참으로 귀하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부합하는 쉰들러, 독일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막 독대스 속에서 막 죽일 때 이 쉰들러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이켜 유대인들이 그 학살당하고 죽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전 재산을 다하여서 그가 독일인들을 막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아파해 또 우는 거야. 내가 자동차가 남아있다는 거야. 다 전 재산 드리고 자동차 저것까지도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썼다면 한두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아파하는.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대단히 유명하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쉰들러 회사에서 그래서 그 쉰들러가 기독교인인가 봐요. 깎아줬잖아요. 11만 원에서 6만 8천에 지금 올려서 8만 8천에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쉰들러 동영상 한 10분짜리를 이렇게 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나의 은혜를 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조건 나에게 돈을 얻어 나 지금 사용하는데 유리한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쉰들러 언론도 한번 틀어주세요. 1939년 독일 나치군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점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여기 나치당원 배지를 달고 있는 한 남자. 한 파티 장소에 들어가고